이제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영원히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와서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인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북은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을 가지고 더 깊은 임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잘못 읽으면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본문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본문의 내용은요, 그 앞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4장 앞부분에 나타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초대교회 때 그의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분들과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있었습니다. 밭을 팔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부부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 하다가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하는 아주 얼른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접근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 진실된 교제를 하기 원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원하심을 철저하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많은 분들이 임재라는 것을 좀 신비롭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초자연적인 이런 생각은 맞는데 이것을 어떤 사술적이고 어떤 그 신비로운 어떤 그 이상한 세계의 일로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너무 쉬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더 원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곳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펼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좀 어렵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히 사는 우리 사람, 육은 여러분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서로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요, 돌아가셨대요. 또 이 땅을 떠났대요. 이 땅을 떠나면 다른 데 갈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면 다른 데 도착하는 데가 있잖아요. 돌아가신다는 말은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속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있고, 인간이 무엇일까 하는 마음도 있고,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리 사람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아멘.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요,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고 또 다른 이름을 말씀하실 때 태어나기 전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와 함께 하심인데, 이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결론을부터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결론은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려면, 여러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여러분 한번 이것에 들어가서 경험해 보십시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것이 되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기 때문에 모든 예수쟁이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의식, 생각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음에 대한 생각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연습하고 찾고 해야 됩니다. 로렌스 형제라는 분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 설교를 좀 이해하고 만약에 그 책을 여러분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연습하느냐, 결국 우리 속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청산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함께하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세계를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이 붙잡고 살라 그러면요 힘들어요. 어른 손을 붙잡고 가든 애하고 붙잡고 갈 때 여러분 어찌해야 됩니까? 애가 어른 손을 잡아야 됩니까? 어른이 애 손을 잡아야 됩니까? 어렵습니까? 이 말이?
애가 어른 손을 잡아야 돼요? 걸어갈 때 어른이 애 손을 잡아야 돼요? 어른이 애 손을 잡아야죠. 어린아이가 아빠 손을 잡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빠가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 참 행복해서요. 이건 편편할 때는 그래 가요. 편편은. 내 손 잡고 살살 이렇게 가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흔들림이 있고 조금이라도 빨리 갈 때는요, 아빠가 애 손을 딱 잡는 겁니다. 애가 넘어지려고 그럽니다. 넘어지려고 하는데 아빠 손이 힘이 더 좋아요. 넘어지지가 않습니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가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는가, 자꾸 이걸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포커스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고 그분의 사랑의 경험이, 오늘 오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김다인 목사님 메시지 하실 때 여러분이 큰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김다인 목사님 메시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분은 엉엉 우는데 휴지가 없어가지고 휴지 찾는다고 야단했대요. 저는 그 메시지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 젖어가지고 그때 전기가 와가지고요, 지금까지 전기가 계속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환경이나 또 하나님 나를 또 도와주시는가 뭐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 잘 발견이 못하는 거예요. 잘 발견이 안 됩니다. 어쩌다가 발견할 수 있지만 자꾸 환경 속에서 찾아보면요, 그게 내가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지기 쉽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요, 이 사람은 놀라운 복의 문이 열립니다. 마치 어린 애가 난하게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엄마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구나, 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구나 하고 눈물을 짓고 어머니의 사랑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고 이런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철듭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할 거야, 나는 공부해서 우리 엄마 좋은 차 사드릴 거야, 우리 엄마 좋은 집에 살게 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을 빨리 깨달을수록 이 아이가 철든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에게는 엄마가 너 이거 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가요, 야 좀 자고 해라, 좀 쉬다가 해라, 뭐 필요한 거 없어? 뭘 좀 해줄까? 엄마는 자꾸 그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야 공부 좀 해, 일찍 일어나야지, 학교 갔다가 놀면 되냐,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들면 그래요. 이 철든다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일찍 철들었던가 봐요.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공부하라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놀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저를 자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도. 저는요 반에서 꼴등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저를 지혜롭다고 하는 바람에 제가 공부는 못했지만요, 학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만 해봐라, 너가 다 따라잡는다. 나는 지혜로워. 공부 잘하는 게 부럽지가 않아요. 꼴등 비슷하게 하는 놈이 왜 꼴등했냐, 그를 모르니까. 그를 좀 늦게 깨우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그 사랑이 믿어지고요, 그 말이 안에 베껴 있으니까 공부하니까요
공부가 되더라니까요. 머리가 지가 알아서요. 네 지혜로워 하면 이게 가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요,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절대 안 버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이래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요, 아내에게 이제 살짝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땅을 처음에는 막 좋은 마음으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는데 이게 다 드리려니까, 여러분 교회 다 갖다 드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응? 그럼 다 드리려니까 이게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숨겨놓고 이제 가져와서 둘이 의논해가지고 이거 다다 그러자 우리. 그래 다다 그러고 갖다 바친 거예요. 이러면 아내가 알았어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이 이걸 가져왔던가 봐요. 어? 그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남편이 가져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혹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둘이 살짝 몰래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아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임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 그러면 헌금을 다 바쳐야 되는데 덜 바치냐,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오히려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이런 헌금하는 것, 어떻게 헌신하고 헌금하는 이런 행위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쏘겠다. 사단이 가득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꼭 뭐 헌금 드리고 죽지 않는다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또 뭐 죽었다 하니까 오늘 죽을란가 이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야, 네 하나님 믿는 척 해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믿는 포음을 좀 잡아라는 겁니다. 야, 내 저 사람 볼 때 그래도 네가 권사고 네가 집사고 네가 장로고 이런데 그래도 뭐 어깨 좀 뭐 안 싸운 척하고 말이지. 뭐 물론 싸워가지고 늘 싸운 척 해라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자꾸 이런 것들을 속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떠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요, 영의 세계의 밝은 영의 세계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렸다는 뜻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직접 여러분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비롭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동일한 세계예요. 이걸 보고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산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오늘 설교가요, 영적인 부분의 이야기들을 지금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는지도 모르지만, 어렵다고 생각시키는 것이 이게 자꾸 이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요, 이런 이야기가 막 특별한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어 놓아 보십시오. 저는 종종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생각을 깊이 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면 뭐가 생각됩니까? 예?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생각됩니다. 그 죽음의 결과들이 내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시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심이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잘못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느 분이 이런 상담을 참 받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저한테 와서요, 목사님, 벌레가 자꾸 제 코를 깔아먹습니다. 그래요. 예? 코 보니까 코가 멀쩡해요. 코도 깔아먹고요, 눈도 깔아먹는데요, 막 입도 깔아먹고 얼굴도 막 깔아먹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신적으로 신경쇠약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생각을, 여러분 이 정신적인 질환이 오면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이 우울해져요. 생각이 자꾸, 근데 그 생각이요, 그 생각만 없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뭐가 코가 깔아먹습니까? 코 깔아먹습니까? 안 깔아먹습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경쇠약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로 우리 앞에, 이건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이 시간 여러분을 방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것이 실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이 말이요 쉬워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만 와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 속에 어떤 일에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어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실제로, 이건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움직일 것을 자꾸 믿고 그걸 보고 믿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해하실는지 몰라도 이해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세계를 깊이 자꾸 생각을 합니다. 영의 세계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제 온몸에 전율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율이 일어나요. 꼭 목사님 전율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느낌이 오든지 안 오든지 사실관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난 자들 아닙니까? 만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눈으로 봤습니까? 안 보고 주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으로 물과 성령으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난다 했는데 물은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에 있는 대로 성령의 도움을 받고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났음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나는 말씀에 기록한 대로의 나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른 말이 영이래요. 이 영은요, 내 영은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고
그 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그겁니다. 좀 쉽게 조금 더 이해를 하도록 말씀드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영으로 어떻게 예배를 하는가 하면, 영은 내가 이러면 육은 무익하다 그랬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인데 뭐가 영을 살리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죽어주심으로 네가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고 네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용납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좀 연락해 주세요.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지 마십시오. 원하지 말고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연락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연락된 자들입니다. 옛날에 구약의 제사장이 번제를 드릴 때 양을 데리고 오죠. 양을 데리고 와서 제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양을 내가 번제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요, 데리고 온 사람의 죄를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 양을 자세히 봅니다.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그 양을 보는 것입니다. 양,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마귀의 모든 역사들을 십자가에서 매다실 때 그 흑암 권세들이 세상을 장악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흑암의 모든 권세들이, 모든 어두움들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더러움들이 멸해져 버리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밝음이, 긍정적인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움직이는데 천사가 함께 따라다니심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넘쳐남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여러분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어떤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영의 생각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십시오.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에 그저 종교 행위의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이걸 좀 갖다 드려야지. 이 사람이 왜 그래 됐습니까? 내가 이렇게 좀 갖다 바치고 드려야 뭐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하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솔직하면 되거든요. 아이고, 내가 다 바치려니까 좀 어려운데 뭐 조금 써야 되겠고 얼마 가져왔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꼭 다 바친 것처럼 쇼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그렇게 쇼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처음 예배당에 오신 분들, 나는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들는지 몰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예배당에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오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진심으로 내뱉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두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영원히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완전하게 들어오십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복받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인 분들은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높일 때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삶을 영의 생각이라고 하죠. 이 생각을 가지고 모든 일에 매사에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놓고 계셔 보십시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러는데요, 여러분이 진짜 믿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진짜 믿어지는데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들어 옮긴다 그랬죠. 그 산은 내 앞에 장벽처럼 있는 불가능한 일들이 깨져 나가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져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더 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의 세계를 나에게 다 열어주셨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여러 예들로 많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방문들을 성경 속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세밀하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처럼 그분의 세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고 구원만 받는 게 끝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흥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루에 100만 원 버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이걸요, 돈으로 해봅시다. 하루에 내가 수입이 어떻게 하면 들거든 1000만 원 생긴다. 그것도 좋은 일이죠. 1000만 원 생기면 저도 좀 주십시오. 좋은 일입니다. 우리 김다인 선교사님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식구 다 움직이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1000만 원 든대. 비행기 값이 1000만 원 든대. 그런데 저 양반이, 저 목사님이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항상 돈을 쓸 때 마지막 돈을 쓴대요. 누구를 도와줄 때도 마지막 돈으로 도와준대요. 그런데 부족한 부 없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수입 들어오는 거 겨우에야 방색도 채 못 낼 정도로 들어오는데 그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만지심에 여러 가지 경륜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산다는 것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못하겠네요. 더 시간적으로 인데,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주심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거 깨달으면.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말하면 다 주시겠구나, 여기에 이러면 많은 일이 초점이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이 능력의 경험은요, 어떤 것들을 받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교제와 친밀함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으면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조금 이거 뭐 설명 안 하고 하니까 상당히 결론적인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죠. 하나님과 여러분 깊이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문들이 열리기를, 여러분 이걸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었습니다. 여러분과 천군 천사들이, 대군의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의 사월에게 열려졌던 천군 천사들이 필요할 때 동원되고 필요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다 열린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즐기시고 그걸 생각하십시오. 생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안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병을 치료하잖아요. 치료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 생각 속에요 자꾸 믿고 할수록 하나님의 이 믿음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듯이 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생각하는 훈련. 제가 말을 어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자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에게 충만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주님의 치유가 충만하고 천군 천사들이 제게 충만하고 주님의 임재가 제게 충만하다고 자꾸 기도하고 이걸 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꾸 하는데요, 그 결과 표적과 기사가 제 마음속에 이것들이 충만할 때 많이 일어남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입니다. 그분의 임재,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고 계심에 집중하겠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고 모든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이 여러분에게 크게 열려서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문이 크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 연락된 것을, 지금도 연락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미래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앞으로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러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주님을 찬양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높여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믿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교회에 꽉 찰 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이 개인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것이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예수를 이렇게 믿읍시다. 여러분의 잡다한 생각들에 매여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생각이 뜨거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